CCM 가수라고 할 수 있죠.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시고 또 노래를 부르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이고 명곡입니다. 이 곡의 첫 부분만 좀 앞에 가사를 띄워 넣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렇게 시작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게 당신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램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예수님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데, 그러려면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죠.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조금 계신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도 기쁘고 평안하고,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믿게 해서 너무 좋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어떤 단계를 세 단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출발은 자기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충만해요.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또 이기심, 또 어떤 헛된 바람, 또 어떤 경우에는 죄, 또 허물, 또 많은 어떤 것들이 내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충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전에 모세가 가서 꼭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와 꼭 연결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가 완악했어 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완악하다 라는 단어를 그냥 저 사람은 악당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원어적인 뜻은 바로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을 때, 아니 내 권세가 이 나라에 내가 최고인데, 내가 신인데 무슨 재앙이 온다고? 안 돼. 하나님 말씀 나는 들을 수가 없어. 자기의 어떤 자부심, 왕의 권세, 내 권세, 이러한 것들로 꽉 차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가 있는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면 저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밑거름이 되었는데 저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나를 욕할 거야.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갖춰주지 않은 상태를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헛된 바램들이나 다른 것들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내 속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말씀을 읽기는 읽고 좋은 말씀이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때는 그것이 충만하고 예수님은 구덩이에 조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내 속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을 빈 그릇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빈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무언가가 다른 것들이 딱딱한 것이 꽉 차 있으면 그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다른 데로 새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딱딱하게 굳은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충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워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인생 자체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문 가지고 좋다고요. 가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문이 매우 좋아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았어요. 스펙을 쌓았어요. 자, 그런 것들을 바울은 내가 육체로 말하자면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내가 육체를 신뢰해서 내 속에 있는 걸 자랑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누구도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많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것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자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최고의 수제였던.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앞으로 최고의 유망주,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유망주가 될 사람,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열심히 살았던, 내가 열심히 율법으로 살았던, 그러면 자랑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내게 채워진 것은 많다. 나는 스펙이 많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바울의 스펙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집안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스펙, 이 모든 자기 자랑, 자기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배워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걷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바울 자신 속에 채워진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두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오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로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기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오물 덩어리야. 이건 쓰레기에 불과한 거야. 이건 헛된 것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방해하는 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충만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게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삼기보다 이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워냄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에 비교하면 배설물밖에 되지 않아. 오물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워내야 할 것들은 반드시 비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것들로 너무 차 있으면 그 차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롯 가정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롯이 천사의 경고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체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롯의 아내의 손도 붙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급하게 소돔성 밖으로 함께 나가서 밖에다가 피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생존하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저 목적지를 향하여서 빨리 가라는 겁니다. 가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롯이 나가려고 했을 때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많은 것들이 이 성에 있는데 이걸 좀 더 가져갈 수 없는가? 지체했던 거지. 미련이 남는 겁니다.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소돔 땅에 두어진 자기의 일평생 지금까지 읽어놓았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저 뭐하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놔두고 간다. 미련이 남는 겁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이 난 집에서 뭔가를 하나 더 가져오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롯의 부인은 그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런 상태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 영생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이 안 찍혀요. 왜 안 찍히느냐? 대부분이 너무 많이 찼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음악이 다운이 되지 않아요.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영상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패드로 영상을 준비를 하거든요. 폰으로 찍은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것은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폰에 꽉 찼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 거죠. 치워야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내 속에 내가 더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비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워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지었던 하덕규 씨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간정이에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간정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하덕규 씨가 운동권이었나 봅니다. 군세 독재가 계속되니까 지인들에게 그렇게 선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운동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거야. 그리고 음반을 제작해서 발표를 할 거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작곡을 한 것을 음반 작업을 계속하는 한 1년쯤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음반 작업은 순조롭게 잘 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음반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앞에 기도를 해도 이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저 말씀은 바로 내 말씀이랑 확 부딪혔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 가난한 여인을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모두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도망가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나는 이 정부를 향해서 돈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라는 자신의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음반 작업을 준비를 해왔는데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음반 작업을 준비를 해왔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만든 것을 버리려고 하면 수천만 원 아니라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니까 고민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단을 해요. 1년 동안 작업한 것을 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비워버리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도 또한 복잡하겠습니까? 그래 어느 날 노을이 지는 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노을을 보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임하셨어요.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밝히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기심, 헛된 바램, 자기의 욕심, 욕망, 또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편안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내 속에 쉴 곳이 없다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욕심이나 또 헛된 바람 이런 것들이 한 가시가 되어서 나는 내 마음이 마치 가시나무 밭처럼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곡을 만든 것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곡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곡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운동권 노래를 부르려고 음반을 준비했던 걸 다 폐기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노래로 채워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내 속에 깨달았고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얻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은 비우고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충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예수 충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발 자체가 자기 충만으로 출발했어요. 이 자기 충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움이었어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비우면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비운다라는 것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커집니다. 내가 죽은 만큼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만큼 예수님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뭔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바램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쓸모없다, 나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집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으로 내 가운데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되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죽는다는 의미인 것인데, 죽는다는 것이 어렵다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은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채웠던 많은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을 수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라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 생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에 타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타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조수석에 태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테니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조언해 주세요. 길을 좀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때때로 졸릴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좀 재밌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좀 웃겨도 주세요. 좀 즐거워지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좌회전 해요. 근데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내가 예수님 내 생각에는 우회전이 맞아요. 그리고 우회전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회전 하시는데 예수님 우회전 저도 알아요. 근데 오늘은 좀 놀고 싶어요. 저쪽 가서 좀 신나게 놀고 올게요. 그래서 좌회전해서 가버립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의 삶이 계속 반복되면 예수님이 자꾸 침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나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영적인 말씀이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은 자꾸 침묵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는 게 불편해요. 평안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운전대를 붙잡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운전대를 맡겨요. 그럼 예수님 운전을 하세요. 예수님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 것이 예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예수님 저리 비키세요. 내가 운전대를 붙잡을게요. 하고 또 자기가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어떤 보조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내 운전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부러워했던 요셉처럼 살 수가 있고 다윗처럼 살 수가 있고 에스더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넘어져, 늘 실패하고 늘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반복된 잘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